찬송가 43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쓰러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 세련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인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인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환영하오니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무겁고 걸걸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상한 심령과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29장으로 찬양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 집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돌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 서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으로 찬양합니다. 큰 영광 돌리세
나누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용육권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과 회복을 위해 심령 부흥회를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며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몇 번씩이나 다짐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맡기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긍휼을 믿기에 또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담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얽매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제단 앞에 불려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에 빼앗기고 몸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만 받겠다고 구원받은 기쁨조차 주신 사명조차 잃어버린 저희입니다. 입술의 찬미와 형식적 예배에 치우쳐버린 저희입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설렘과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셔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1조의 물과 교회 사랑 비전 시아전금 전도 기여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과 건축헌금 목자헌금 또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드리는 헌금과 주일헌금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이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싸우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많은 이웃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과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련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시게 하셔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행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나태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켜 주셔서 더욱더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모든 상처를 만지시고 악한 세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유학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키시고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본에 오게 하도 군인 내식을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율적의 백성 앞에 흘러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의 매를 잤는데 하석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우리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멜산에서 싼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의 엘리야의 예배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림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계시하신 말씀 영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전개된 시기는 헤롯 왕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본문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통치하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통치권을 받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제3대 황제인 이 칼리굴라가 주후 41년에 이 황제 근위대 장교에게 암살당한 후에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공헌한 데 대한 대가로 총독 자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친유대교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잔인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니까 이제는 더 악하게 초대 교회의 초석과 같은 사도 베드로까지도 제거하려고 잡아 투옥하고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도 참수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획이 시행되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이 아그리파 왕은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6월절 이 두 번째 날에 이 헤롯 아그리파가 순은으로 만든 그 왕복을 입고 이런 이 아침에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솟아오르는 그 태양 광선에 이 순은으로 만든 그 왕복이 빛을 발하니까 그 반짝임을 바라본 군중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이 아그리파 왕을 이 아첨꾼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아그리빠의 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많은 군중이 아그리빠 왕은 신이라고,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다고 이 함성을 부르며 환호하니까 거기에 너무 흥분하고 막 만족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대신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향해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무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1세 왕과는 전혀 반대예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요,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 많은 무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대신 차지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게 했더니 젊은 나이에 벌레에 먹혀 죽는 참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들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 고린도서 4장 15절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무려 400회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렇게 아그리빠 왕처럼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 그는 이미 사도 야고보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또 베드로까지 제거하려고 투옥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이든 오늘의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혼란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울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이 박해도 너무 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가라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선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견디고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상속자가 그 지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위를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명예와 권리만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짐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짐인데 내용은 달라요. 예수님이 너희들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는 그 짐은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의 짐을 말합니다. 그 죄의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가 져야 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모든 것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아무런 짐을 지지 않는다면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심고 물 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나 자신을 쳐야 되는 이런 내가 져야 되는 이런 고난도 십자가도 있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고난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요. 그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내 신앙이 상승하고 있는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헌신과 고난, 희생, 순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이런 사도행전의 토양이 아니라 그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이런 시편의 토양을 우리가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편의 토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편에다 실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 중심,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 사도행전, 교회 세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에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은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도 굳건하게 서게 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도 세워지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투옥시키고 철저하게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그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아그리빠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광에 눈이 가려지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요 헤롯 아그리빠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랬어요. 20절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에요.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유대교 원로들을 말합니다. 그 원로들과 백성들 모두가 선택한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원로들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로서 최초 순교자인 이 야고보 또 투옥된 사도 베드로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 유대 권력에 추종했던 자들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도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사도행전에도 이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어른들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손자가 하도 할머니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싶어 그 말씀을 하니까 사탕에다가 이 재를 묻혀가지고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 할머니 죽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놈의 새끼가 날 죽으라 그래도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주님께 기대한 게 뭐예요?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등극하실 때 나와 이 형제 요한을 이 좌우에 좀 높은 자리에 앉히게 달라는, 그게 이 야고보가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께. 그러나 주님은 이 야고보가 최초 순교당할 것을 아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42절부터 4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마시게 하신 잔, 주님이 받으시라고 하신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최초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야고보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죽는 그 의미 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죽은 이 아그리빠 왕같이 어리석고 비참한 죽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음의 의미, 죽음의 가치는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 참 복된 죽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명에 순종할 때 비록 그것이 그 사명인 마감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길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길의 끝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교회가 기도함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럼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또 유대 총독으로서 이방인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유대계로 개종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인심을 살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는 또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엇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박해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참에 그냥 초대 교회 초석이로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제거하려고 급하게 잡아가지고 투옥시켰습니다. 빌라도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안정되게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이 빌라도와 똑같은 짓을 지금 이 아그리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헤롯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다 제거하려고 잡으려는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유래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 문인방에 바름으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구속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연결되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인가? 유월절의 실체가 뭔가 하면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이게 실체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의 실체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6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를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의 진정한 실체요 의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4절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지키도록. 그 다음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는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옥문까지 단단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군인들 4명이 한 조가 돼서 또 4조,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켜요. 거기다가 파수꾼들을 그렇게 세웠을 뿐 아니라 군인 2사람한테다 쇠사슬로 이 베드로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꼼짝없이 그 다음 날이면은 이 헤롯 앞으로 불려 나와서 재판을 받아 참수를 당해 목이 날아가야 되는, 그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기 잘 보세요. 주의 사자 좀 뒤에 또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베드로는 꿈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가, 이게 생시인지 실체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야고보가 무참하게 칼에 살해당한 것,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한 강력한 지도자인 이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잡아서 투옥시켰어요. 이때 초대교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무슨 헤롯 아그리빠를 대항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바울을 탈출시킬, 이 베드로를 탈출시킬 무슨 계획이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헤롯과 대적하는 유대인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역사할 때는 선한 결과를 낳는 역사였고 헤롯에게는 악한 결과를 낳는 역사였다. 그 뒤에 23절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쳤다고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도록 친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예요. 그런데 이 투옥되는 베드로를 탈출시킨 분, 그 존재도 주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 아니다. 허락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쳐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헤롯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그 사자를 또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3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묶어 죽게 하셨는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대적을 제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더욱더 퍼져나가도록 확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 간절한 기도의 힘과 무기가 악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활동성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역동성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중심에 언제나 기도가 근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이 기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게 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니까 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성도 개개인의 기도 재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언제쯤 드려보셨어요? 마지막 드린 적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난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개인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큰 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요 두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길을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순교자 야고보가 간 길, 베드로가 간 길이에요. 또 대조적으로 또 다른 한 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간 길, 두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길의 결말은 너무 차이가 커요. 헤롯 아그리파는 결국 똑같은 주의 사자의 역사로 벌레에 먹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사도 야고보는 비록 순교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게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이든지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걸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마음에 원함을 가지고 따른다 하지만 내가 져야 될 짐들은 다 벗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벗어버린 채 주님을 따르는 참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의 제단은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아그리빠가 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한 신앙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가신 그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여 악한 대적들의 그 공격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소식입니다. 이제 8월이 이제 다 끝나가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9월 첫날입니다. 월삭인데 9월 월삭 새벽기도회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제 더위도 가고 좀 선선하게 됐는데요.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더위 때문에 쉬었던 목장 모임,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올해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추석 지나고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많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신령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중에 좀 갖기는 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두 주일,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18일과 넷째 주 25일 두 주간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부흥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고자 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담임하시는 소진우 목사님이신데요. 성도님들이 좀 미리 일정들 잘 조정해서 이 2시간만은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또 각 구역에서 그 장기 결석자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 다 이렇게 독려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큰 은혜 받아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믿음과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찬양 때는 뭐 하지 않으면 되겠고요. 그 브라카 찬양단하고 또 헵시바 찬양단이 부흥의 이 2시간을 좀 연합해서 찬양단으로 그렇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콘티를 부목사님 짜고 있는데요.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아 가지고 다른 대로 그렇게 우리 찬양단원들에게 연락하면 함께 섬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목양 선교회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참석하고요.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휴가를 갖게 됩니다. 혹시 저의 확인이 필요한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늘 받아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함께 예배 참석했고요.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세미 선교사님 함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긁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따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함으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떡보 교회 위에 오늘도 온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